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계시, 묵시라는 뜻입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요, 좀 어려운 한자 표현인데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주다라는 의미예요. 감추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상대편이 알려주지 않는 한은 알 수 없어요. 제 주머니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알지요. 하지만 상대방은 추측만 할 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밑에 베이스가 너무 이것도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 묵시라고 하는 것은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 할 때 쓰는 표현으로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또는 계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문학 장르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 서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한이 파트모스라고 하는 반모섬에서 기록된 소신이에요. 편지. 특히 2장과 3장은 당시 소아시아에 보낸 7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7개의 편지를 우리는 소아시아 7개에 보낸 편지를 당시에는 물론 그 소아시아 때 지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성경의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 의미도 있겠지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가 강합니다. 그래서 숫자 7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7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때 7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이 7개가 있냐? 그런 말 했을 때 그건 아니죠. 무슨 의미예요? 완전하다, 텔레이오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7교회에 해당한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기록된 이 7교회는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어요. 저희들 로마서를 통하여서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쪽이 가나안 땅이고 이게 지중해였잖아요. 원래 우리가 지중해로 갈 때 반쪽짜리 배를 그리고 그물을 내리고 밑에서 손가락이 가리키고 이런 그림 기억나시죠? 처음 했을 때 성경지도. 이게 바로 처음에 성경지도예요. 페르시아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이 지도를, 구약시대는 주로 이 지도를 보았고 신약시대로 오면 이게 여기에 반쪽짜리 배가 바로 여기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 부분이 전부 다가 바다예요. 여기가 고린도죠, 고린도.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고린도가 있고 그레데, 구브로 이런 섬들이 바다에 섬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는데 반모섬이 어느 정도에 있느냐? 반모섬이 이 정도 부분에가 있습니다. 반모섬이. 그래서 이 한번 지도를 보여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요한계시록의 위치를 보면 앞에 우리가 실질적인 지도인데요. 이 실질적인 지도를 보시면 저희들이 그렸던 이 고린도 지방 이렇게 그리고 이 그림 부분이 이제 이렇게 부분이 이 지중해 부분을, 물론 이제 지도니까 이유가 조금 대충 그린 것이고 정확한 그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가 있고 그레데가 있고 구브도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가 이쪽에 있어요. 에서보도 사빌라에 7교회가 있는데 반모섬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 있는 이쪽이 옆에가 반모섬이에요. 그래서 반모섬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은 저 위치가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로 인하여서 반모섬에 유배돼서 소아시아 7교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는 틀을 그렸는데요. 자, 틀 그리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의 틀은 영광의 면류관이니까요.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요. 이 면류관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그릴 때 피라미드와 같이 그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피라미드가 아닌 뭐라고 했나요?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면류관, 두 번째 면류관, 세 번째 면류관을 그리고 정확히 오고 직사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쭉 이 위에 면류관의 꼭대기를 향해서 가서 이쪽의 가운데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팔자를 그리고 팔자처럼 그리고 가서 쭉 갑니다. 이게 한 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영광의 면류관. 자, 같이 봅니다. 한 번. 자, 세 번 가고 옆으로 와서 직사각형을 그리고요. 한 바퀴 돌고 쭉 가서 팔자를 그리고 쭉 갑니다. 보셨죠? 자, 이게 한 번이 그린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그린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십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밑에 있는 팔자를 중심으로 해서 직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직사각형을.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는 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한번 연습을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보시고 연습을 한번 같이 해봅니다. 자, 처음부터.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요한복음 1장 19절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내가 본 것과 과거 일, 지금 현재 있는, 그게 바로 2장 3장이 있고요.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 4장부터 22장.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먼 미래에 대한 책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꺼내서는 아니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주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난을 칩니다. 비유풀이랄지 여러 가지 우리 기존의 정통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들이 주로 많이 이걸 가지고 악용을 많이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묵시문화, 애언서예요. 애언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기록된 책이다.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앞에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그 창세기 내용은 타락하는 인생의 삶을 그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창조물은 아름다웠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창조는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다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창세기 1장, 2장, 3장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비슷한 내용 구절들이 나와요. 물론 창세기는 완전하지 못한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요 하늘 우리가 앞으로 장차가게 될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했잖아요. 이 알파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되셨죠?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해야 되나요? 창조의 완성,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알파. 그런데 바로 누구를 통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기억하셔서 다시 우리 함께 자, 공중에 준비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영광의 면류관처럼 생겼죠. 그렇게 보면서 함께 그립니다. 1번, 한번, 2번, 아이고 너무 빨리 갔네요. 다시 한번, 자 하고요. 직사각형을 그려서 밑으로 와서 꼭대기를 거쳐서 팔자에 십자가 반대 시계 방향 올라갑니다. 이게 한 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마지막 3번 직사각형 틀을 그립니다. 이 모두가 다 장에 해당됩니다. 장에. 자, 그럼 이제 되셨으면 지명을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명은 지난 시간에 지명까지 했나요? 지명 안 했나요? 번호까지 했나요? 아니요, 지명까지요. 아, 지명. 예. 자, 첫 번째 해당되는 이곳은 1장의 기록이에요. 과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좀 전에 드렸던 마지막 찬송,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7절에 나오지요. 그걸 바탕으로 드리는 영광과 찬송이 세세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1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과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라고 했죠. 함께 고백합니다. 과거. 자, 두 번째 면류관은 좀 더 커졌죠. 현재를 나타냅니다. 2장, 3장이에요. 함께 고백합니다. 현재. 자, 세 번째 면류관은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이니까 우리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고 앞으로 뭐 미래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미래 선포합니다. 미래. 자, 거기가 4장부터 22장이지만 편의상 우리가 앞으로 4장 이후로 계속 진행되어야 되니까요. 1장이 오고요, 2장, 3장이 오고 4장, 5장이 옵니다. 면류관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사각형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경마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씀을 드리보냈는데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은요 7 교회 7영 또 나오게 뭐예요? 7인 공이라는 거죠. 공인 7인 다음에 또 7 나팔 점차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나오죠. 마치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듯이 이곳이 바로 대접 재앙 16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요한계시록에 대충 몇 장이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이 그림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서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7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7인에. 그래서 7인에 해당되는 바로 내용 6장, 7장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경마장이라고 했죠. 함께 고백합니다. 경마장. 6장, 7장입니다. 경마장.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또 나팔을 통하여서 환란이 시작되는 대환란이죠. 그래서 대환란을 생각해서 나팔 재앙이 시작됐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대환란. 그 밑에는 대환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으로 가면 항상 어디예요? 이집트잖아요. 애굽.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이 재앙이 역대 이르러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재앙이었는데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7 대접 재앙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16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을 생각하면서 7 대접을 생각하라라고 해서 이쪽이 오게 됩니다. 저와 함께 선포합니다. 애국이죠. 자, 오른쪽 하단은
바로 이제 17장, 18장에 해당되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섬 바벨론이야. 자, 바벨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도 바벨론이고요, 위에도 바벨론이 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바벨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 흔히 세상 사람이 휴거라는 말을 쓰는데요. 랩처. 자, 이게 바로 밑에 있는 8장 밑에 해당되는 게 바로 공중의 재림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공중 재림. 예, 공중 재림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천년 왕국이 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위에 20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위에 8장은 함께 고백합니다. 천년 왕국. 예,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천년 왕국에 대해서 좀 몰라도 되지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천년 왕국이라는 사실 단어 자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공중재림이고 위에는 천년 왕국이다. 기억을 머릿속에 해서 스토리로 만들어 가시면 되겠죠. 마지막 이제 십자가가 21장, 22장입니다. 이곳은 우리 흔히 말하는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하면은 저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천, 신지 하면 딱 네 글자로 축이 되니까 좋은데, 함께 선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바로 21장, 22장으로 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지명만 보더라도 대충 몇 장이 올지 어디 갈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인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는 이 바이블 동산왕국은 무조건 뭐 외우면 기억이 되지만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리고 항상 몇 장까지 있고 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별명이 무엇이고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지명이 어떤 것인지 그리면 그 다음에 번호는요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호 달기로 가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1장에 있습니다. 번호 달기. 자, 1장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1장. 예, 조그만 이곳이 1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지역 2장, 3장 두 개가 오게 됩니다. 이곳이 2장 그리고 3장. 1장, 2장, 3장. 자, 미래 위에 4장, 5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4장과 5장 되셨죠?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1장에 2장에 같이 보면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자, 2이 나오잖아요. 2. 6장 7장에 그래서 바로 밑으로 봅니다. 6장 옆으로 가서 7장. 자, 우리 함께 6장 7장. 예, 되셨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바로 인재앙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밑에는요, 인함에 무슨 재판이 있죠? 나팔재앙이잖아요. 나팔재앙은 또 바로 이리 와서 8장 9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8장 9장. 그 밑에 제가 좀 간이 없는데요. 또 밑에 와서 이쪽은 더 센 재앙이죠. 네. 대접재앙부터 가서 이렇게 위로 가는 길목까지. 그래서 10장, 11장 위에 12장, 13장, 14장 위에 멸류관의 꼭대기가 되어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시작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되셨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해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경마장이라고 했죠. 밑에는 대환란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는 순서들을 이렇게 마치 미로를 따라서 가듯이 합니다. 자, 1장에부터 14장까지 갑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14장. 쉽죠?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되셨죠? 정리가 되시죠? 자, 15, 16, 17, 18은 이제 옆으로 모퉁이로 이제 한 번씩 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 위에 바로 15장입니다. 15장. 대접 재앙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대접 재앙.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대접 재앙 16장. 애굽을 사려가라. 17장 바벨론.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쪽 오른쪽 하단이 17장. 18장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그래서 18장까지 합니다. 되셨죠? 15장 밑에 16장 오른쪽 하단 17장 위에 18장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공중재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19장이 됩니다. 이제 그대로 올라가면 돼요. 쉬워요. 19장 위에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20장입니다. 서하늘 벗은 땅 신천신기 십자가 위에 2개 21, 2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19 팔자 위에 20 십자가 왼쪽 21, 22. 자, 우리 함께 다시 천천히 1장부터 22장까지 앞에 PPT도 보시고 이걸로 보실 분들이 이걸로 보셔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공중에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공중재림 천년왕국 새하늘 벗은 땅 22장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번호 달기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제목 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시고 제목 달기 하고요. 다음 또 이제 복습하면서 못한 부분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장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펼치시면 과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멸류관의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잖아요. 아포칼립시스 좀 지어져 버렸는데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주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계시, 묵시라는 말입니다. 3절 볼까요?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언서이며 묵시문학이며 서신서. 이게 다 들어갑니다. 묵시문학, 예언서, 서신서. 그런데 복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마지막 불렀던 찬양, 예배 전에 불렀던 7절을 읽어볼까요? 그냥 5절 하반절부터 우리를 사랑하사부터 나오죠. 거기서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은 기회가 되면 또 되겠고요. 일단은 구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1절 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자, 성령에 감동하여서 이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7교회의 편지를 쓰라고 하죠. 11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1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복, 두 번째 구름, 세 번째 교회. 그래서 제목을 함께 고백합니다. 복, 구름, 교회. 복, 구름,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2장, 3장은 현재. 그리고 7교회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앞에 2장은 에서, 버두, 3장은 사빌라. 에서가 사빌라와 결혼했다 생각하면 어디에서요? 버두에서. 그래서 에서, 버두에서 사빌라와 결혼했다. 자, 그럼 2장을 먼저 볼까요? 2장이 에서보드인데요. 2장 먼저 네 교회를 1절 봅니다.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나오죠. 뒤로 넘어갑니다.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 나오지요. 자, 12절 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8절 봅니다. 두아드랴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이 네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2장은 바로 뭡니까? 에서보두가 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에서보두. 에서보두입니다. 에서가 버두에서. 자, 그러면 3장을 가볼까요? 사빌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다. 3장 가봅니다. 3장 가보면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나오지요. 뒤로 넘어가시면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2장 이후에 3장은 사빌라가 나옵니다.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빌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세한 것은 또 기어대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7교회에 대한 내용은 한번 또 저희가 저는 이제 주로 시리즈 강해 설교이긴 하지만 이렇게 작년에도 성경의 9가지 열매를 하고 또 그전에는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하여서 또 여호와의 7절기에 대하여서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일부러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체계적으로 아시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7월 초에 드렸던 맥주감사 주일을 드리는 교회도 있고 드리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제 주로 이제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니까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 맥주절이 구약의 맥주절인 걸로 생각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아니에요. 레위기 23장 7절기가 나올 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후에 7주를 계수하여 49일째 그러면 77절 이게 맥주절이에요. 다른 말로 오순절을 하겠죠. 그러면 구약의 77절, 맥주절, 오순절이 구약에는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율법은 받는 날이에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마음을 가르쳐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임하는 날, 성령 강림의 날이 언제였어요?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를 구분을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맥주절 똑같으니까 맥주절 지켜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틀린 건 없겠죠. 하지만 구약에 기록된 레위기 23장의 하그 맥주절은 지금으로 엄밀히 보자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맥주절 이후에 드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맥주 감사 주일이 뭘까요? 한국 전통에 의하여서 생겨진 주일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물론 거기 보리 맥자를 쓰지만 하나님 앞에 보리 농사를 통하여서 감사하지요. 가을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1년에 2차례 전반기 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맥주절이 나왔기 때문에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씩 아는 것, 우리가 단계를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것처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때로는 딱딱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딱딱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도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그냥 고백해서 주문처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무조건 수업이 그랬고 시작하니까 그렇게 했지, 그 정확한 의미를 보면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해야 맞아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일곱 교회도 여기에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공학습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2장과 3장, 2장은 4교회, 3장은 3교회인데요. 에서가 버두에서 사빌라와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칭찬 듣는 2 교회가 있어요. 그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어디와 어디일까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고, 나머지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어요. 책망만 들은 교회는 어디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아시고,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들이 다 달라요. 교회마다 빛난 주석과 같이 나타나신 분, 처음 사람으로서 다 교회마다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2장 3장 7교회에서 모두 3장 사빌라.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미래적인 사건을 다루는데요. 4장부터 22장은 미래의 일입니다. 4장을 보면요, 앞으로 우리가 갈 천상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4장입니다. 4장 1절 2절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신 곳이 없죠. 다 계시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장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천군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성막에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막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요, 번제단을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유일한 문은 통과하지 못하면 번제단도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성막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막을 알지 못하면 신앙이 온전히 성숙하기가 어려워요. 자, 문은 반드시 그리 들어와야지.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도둑이에요. 성막에도 반드시 울타리가 쳐 있는데 문이 딱 하나 있어요. 동쪽에 하나 있는 문이에요. 오늘 그 문이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에요. 그 문을 들고 오면 반드시 있는 뜰이 바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짐승이 희생됩니다. 그 희생의 피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요? 물두멍을 지나요. 물두멍에서 모든 제사장이 더러운 것을 씻어요. 번제단 뜰에, 성전의 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쪽으로 문으로 이제 동쪽으로 문으로 들어오면 처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론 번제단은 정방형, 위에서 봤을 때 정사각형 모양.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하면 비로소 또 다른 이제 흔히 말하는 이게 성소가 나와요. 전체를 우리는 성막이라고 하지만 번제단까지 오는 신앙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 이후에 물로서 씻음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죠. 그러면 여기 또 하나의 성소를 들어간 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소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남쪽에가 7금 등대, 북쪽 부분에가 12개의 떡이 놓여있는 진설병 떡상, 그리고 한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이곳이 기도의 분향단이 있어요. 이 순서를 따라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의 찬송이 있잖아요. 자,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좌에 가야,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휘장을 통과해야 돼요. 이 휘장은요, 아무나 못 들어가. 지나고 이 지성소입니다. 홀리 오브 홀리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한 차례예요. 그때가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욤키푸르에 들어갑니다. 여기 유일하게 놓여있는 게 바로 뭐예요? 법궤입니다. 언약궤. 법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이게 헬라어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헬라스테리온, 헬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속죄소예요. 이거를 로마서에서 화목제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속죄소가 히브리어는 뭐냐? 카포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카포레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덮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곳에 피를 뿌려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 속죄소가 뚜껑인데 이 속죄소의 두 그룹이 양쪽에서 지키고 있고요. 작년에 아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막 설교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곳이 속죄소가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해서 시은좌라고 합니다. Mercy Seat. 그러니까 주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구약에도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의 땅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4장은 제목이 뭡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4장에 와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자, 5장으로 가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이 보호자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민족과 유대인들의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자세히 들기로 하고, 대표적으로 모자를 쓰기를 좋아해요.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특히 조선시대 우리 민족은 바로 이렇게 갓을 쓰는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갓. 유대인들은 빵떡 모자, 그래서 빵떡 모자 같은 키파를 쓰는데요. 선교사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지 보면요, 우리가 셈족이거든요. 이 홍수,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이제 멸망하고 다 흩어졌잖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그럴 때 어떤 학자는 우리가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예이고요, 우리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그 중에 12아들 중에 나중에 보면 단지파가 사라졌어요. 단지파. 어떤 사람은 우스꽝스럽게 그 단지파가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느냐? 대한민국 같아요. 왜요? 우리 시조가 당군이니까. 재밌죠? 근데 아무튼 우리는 삼족 출신인데 갓을 써요. 갓.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양반에게 이건 무엇이요? 라고 물어봤어요. 갓이요. 아니, 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머리에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단 말입니까? 그러자 선교사가 우리나라 이름이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이름에 대한 뜻이 왜 조선인지, 조선의 뜻을 풀이해달라고 하니까 양반이 아침조에 깨끗할 선자, 네, 아침조에 깨끗할 선자라고 씁니다. 선교사가 깨끗한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이네요. 와우, 모닝캄이네요. 동방의 아침의 나라입니다. 또 물어봤어요. 선교사가 이 한자 뜻을 해석 좀 해주세요. 열십자가 있고요, 나를자 해가 있어요. 또 열심 있고 달이 있어요. 해석해 주세요.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와, 우리 조선의 땅이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가 있는 나라군요. 그럼 이 선자, 깨끗할 선자는 무슨 의미예요? 앞에 이자 이 뭐예요? 물고기어죠. 물고기어. 그리고 뒤에는 양양이잖아요. 이 물고기를 선교사는 알고 있었어요. 물고기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를 상징하니까 십자가지요. 그러나 초기 기독교 때, 특히 로마 시대에는 박해가 심해가지고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암호를 썼어요. 그 상징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물고기였답니다. 물고기. 이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한참 차에 기독인들이 뒤에다가 다 이 표식을 붙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이상한 글씨가 써 있었답니다. 이게 바로 헬라어예요. 그리스. 익투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물고기가 익투스예요. 그런데 이 익투스가 헬라어로 물고기인데 왜 기독교의 상징이 물고기냐라고 했을 때 기가 막힙니다. 앞에 있는 이 요타가 예수스, 크리스토스, 크리스투, 하나님, 데오스, 윕실론이에요. 휘오스,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이 시그마라고 많이 보셨죠? 네, 시그마, 소테리아 또는 소테르. 이 머리 글자를 합하면 이게 익투스예요. 그리고 회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소테르는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뜻을 익투스에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 이 익투스를 보면 여러분들은 뭐 의미도 모르고 차 뒤에다가 이 물고기 딱지를 붙여놓고 다니는데, 이 물고기 딱지가 익투스가 물고기라는 뜻이면 그 정도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깊은 영적인 의미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양양이 있네요. 우리는 이쪽 양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씁니까? 선교사가 물어봤어요. 조선 people 씁니다. 선교사가 뭐 깜짝 놀랐어요. chosen people, chosen이 뭐예요? 선택된이라는 뜻이에요. 선택된 사람들, chosen people, 조선 할 때 chosen 선택하다 라는 뜻이에요. 조선 사람 영어로 말할 때
초선 피플 얘기했으니까 선교사가 초선 피플 선택된 사람들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예미 만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공동점이 너무 많아요. 요셉이 죽었을 때 울면서 통곡하면서 장을 지내는 모습도 너무 똑같아요. 상당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한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렇게 비슷한 점이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을 모르고 고려시대 불교, 조선시대 유교를 거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땅이 하나님이 어쨌든 축복의 땅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갓을 쓰고 다니는,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를 올리는 기도, 구약에 왜 성막이 있느냐?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어야 돼요. 법궤를 붙들잖아요. 언약궤를 붙들어요. 마찬가지로 사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5장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가슴에서 놓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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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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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마땅히 올려드려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일생의 삶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보좌를 붙드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보좌를 붙잡으면 우리 인생이 삽니다. 평안합니다.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